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대전노회에서 다녀오게 되었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모세가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 건너 광야를 지나간 그 경로를 따라간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브엘세바와 에게부를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은 지중해를 따라서 나온 군사 도로입니다. 잘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은 편안한 길이었습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에 포장이 안 된 도로라고 하더라도 이 길로 걸어가면 어림잡아도 두세 주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지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그만치 그 길이 40년이나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상한 마음 때문에 원망하고 그 원망이 분노로 그리고 좌절과 낙심으로 자포자기에 이르게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쉬운 지름길을 내버려 두고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힘들게 우리를 가게 하는 게 무슨 이유냐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왜 남들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뭐 아빠 찬스니 엄마 찬스니 하면서 무슨 일을 잘 해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것도 없고 우리 집은 왜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힘들게 사는가? 그러면 나라도 머리가 좋으면 좋을 텐데
뭐 나도 별로 머리도 좋지도 않고 또 운조차도 안 좋아서 뭘 해도 잘 안 되는가. 남들은 사업도 잘하더만 나는 왜 하는 것이 잘 안 될까. 또 우리 집 새끼들은 왜 그 모양인가. 남들은 그냥 자식이라도 잘나가지고 자식 덕도 보더만 겨우 서너 식구 먹고 살기도 이렇게 힘드니 뭐 혹시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없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길처럼 정말 걷기도 힘든 길, 물이 없어서 목마른 길, 사람이 없어 외로운 이 길을 꼭 이렇게 가야 되는가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뭐 별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꽃길만 걸으셨나요? 아니면 레드 카펫을 걸으면서 그렇게 사진 찍고 그랬나요? 정말 우리가 만약에 그런 형편이었다면 예수 믿을 생각도 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어떤 사람은 당당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고 행복해 보여도 사실 어쩌면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럴런지 몰라도 그도 역시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남 부러워할 게 없고 그저 나의 인생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나는 인생의 광야길을 이렇게 힘들게 걷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길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지름길로 가는 길,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해서 가는 길, 세 번째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 이 길 중에 어느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자, 이 세 가지 길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좋은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좋은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인가? 이 세 가지 길 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지름길로 가는 길입니다.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가까운 길이 지름길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에요. 가깝긴 한데 블레셋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길은 이제 분명한 지름길입니다. 가까운 길이니까요. 이 길은 아마 좋은 길이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근데 문제는 그 길에 블레셋 사람들이 곳곳에 이제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대로 훈련도 받아본 적도 없고 노예 생활을 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으며 혹시 전쟁을 피한다 해도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족속은 아주 호전적 족속입니다. 호전적이라는 게 뭐냐? 전쟁을 좋아하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싸움꾼과 같은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무기도 아주 뛰어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죽거나 아니면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그런 확률이 높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쉬워 보여도 하나님은 원치 않는 길이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길이 있죠. 불행하게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게 편하고 좋은 길인 줄 알고 그 지름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블레셋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설사 있다 해도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각오하고 또 자기 생각에는 그걸 이길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요, 악한 세력은 정말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순간순간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간단하고 쉬운 길도 있는데 왜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남들은 다 늙고 좋은 길로 가는데 왜 너만 유독 뭐 잘났다고 너만 그렇게 그 길로 가려고 하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길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런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멸망의 길로 향하여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아 보이고 찾는 사람도 적기 때문에 그리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지름길이고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름길 같은데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쉽고 편한 길이라고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길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험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먼 길입니다. 게다가 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는 그런 길입니다. 왜 이런 어려운 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실까요?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그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4절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제 15절 16절을 보시면 두 번째는 그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낮추시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끝절에 보면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광야길을 고생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실상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손해가 아니고 거룩한 투자입니다. 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면서 그의 사역을 완수할 힘을 길러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광야길을 만난다면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란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셔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듬어 가실까요? 그 광야에서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겸손해지게 되고 그리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는 이 길은 알고 보면 복된 길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모태신앙이라 어릴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뭐 뜨뜻미지근하고 특별한 체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중도신앙이 부럽다고. 중도신앙이 뭐냐, 중간에 헷가닥 변한 사람. 그런 사람은 간증거리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드라마틱하고 부럽다고. 그럴 수 있죠. 막 예수 만난 체험, 불받은 체험, 변화받은 체험 막 이야기하면 자기는 뭐 그냥 어려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저는 이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죠. 그게 진짜 복이다. 왜냐하면은 집사님이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아예 믿지 않았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빼도 못 박도 못하는 집에 태어나게 했으니 얼마나 복이냐. 그러고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뭐 모태신앙도 아니고 저는 정말 교회 생활도 뭐 별로 해본 적이 없이 크리스마스 때나 가보고 그랬지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다가 정말 극적인 정말 어떤 체험도 있고 변화도 되었습니다마는 교회도 잘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자마자 신학교 가서 신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으니 뭘 알겠어요. 지금도 예전에 잠깐 다닌 교회 몰라가지고 그분들 제대로 못했던 거 늘 회개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제
목사로 삼아 주신 것은 이게 목사로 안 만들어 놓으면 안 믿을 수도 있고 정말 목사로 만들어 놔야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주일도 안 빠지고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그냥 당하는 고난이 없어요. 저는 뭐 별로 고난 당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믿기 전에는 예수님 없을 때는 오히려 나는 괜찮았어요. 뭐 가진 것도 있고 그냥 뭐 힘들지도 않고 내 맘대로 살고. 그런데 예수 믿고 뭐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수없이 겪었어요. 사실 나만큼 예수 믿고 어려움 겪은 사람도 드물다 할 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정말 은혜예요.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이나마도 뭐 다듬어지지 못했을 것 같고 아직도 뭐 덜 다듬어진 데가 많지만은 그 고난이란 건 다 나를 다듬는 거거든요. 나를 다듬는 거.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내 옛날 성질 같으면 목회하다가 수없이 때려쳤을 거예요. 정말 사업하다가 누가 무슨 소리 조금만 하면 그날부터 그거 때려치워 버렸는데, 근데 놀랍게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어려움을 겪었어도 한 번도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요. 무슨 훈련을 받아봤나, 나무 밑에 있어 보기를 했나, 요만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 그런 내가 교회 안에서는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오해도 받고 정말 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지만은 교회를 지으려고 성남동에 내가 땅 집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시작이 됐는데 그걸 내가 가지려고 내 앞으로 해놨다고 막 하지 않나. 원래 내 건데. 아니 내가 뭐하러 가져요. 그러니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돈하고는 상관없이 살려고 애쓰는데 무슨 뭐 돈 밝히는 사람으로 뭐 별 오해도 받고 이게 돈같이 치사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이게 뭐 섭섭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지나간 이야기예요. 지나간 이야기인데 그런 일들이 다 이렇게 나를 다듬는 일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 그릇이 조금씩 넓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그냥 당하는 고난이 없어요.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아픔은 없어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든든하게 한 후에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천국의 약속을 붙들고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줄만 알았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더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홍해가 나타납니까? 왜 아말렉 군대가 나타납니까? 왜 요단강이 가로막습니까? 여리고성이 왜 우리를 막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게 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건성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길로 인도하게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만남으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만남으로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광야를 고난의 장소라고 이해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는 고난의 장소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되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 못 만나면 변화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광야로 인도하느냐? 애굽의 속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출애굽에 성공했지만 그들 안에는 아직도 애굽 속성이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별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언제든지 사단은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가리지 않고 넘어뜨립니다. 왜? 아직도 애굽의 속성이 남아 있어요. 어떤 때는 운전하다가도 누가 끼어들면 에이씨 막 이런 게 나와. 다 제거된 것 같은데도 아직도 살아 있어요. 이 애굽의 속성들이 계속 살아나요. 그 마치 시골의 구중물통에 모든 음식물이 가라앉아 갖고 맑은 것 같은데 휘져서면 다 나오는 것처럼 누가 확 쳐서면요 다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렸어요. 그게 40년. 그 모든 노예 속성, 애굽의 속성들이 벗겨지는 데가 40년 걸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10년이나 앞당긴다면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한 20년 앞당기면 더 좋고, 난 20년 만에 애굽 속성이 싹 없어졌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40년 걸렸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40년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들의 애굽 속성이
싹 사라지는 날이 4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믿었다고 해서 세상 속성이 내 속에서 쏙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세상 속성이 그냥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도 받았고 천국 시민도 되었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세상적인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 연단, 훈련 이런 게 아니면 안 빠져나가니까 여전히 세상 찌꺼기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또 하나는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라고. 하나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또 하나는 세상 속성, 세상 찌꺼기들이 아직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남들은 지금 편안하게 누워 있고 TV 보고 뭐 그럴 테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지킨다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한 일을 하게 돼요. 천국에 가도 익숙한 일이잖아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익숙한 일은 익숙한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을 보냈고, 그리고 그때도 믿음을 끝까지 붙잡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길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지름길도 있었고요. 지름길이 빠른 길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서 전쟁을 해야 되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광야길은 좀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리고 애굽의 찌꺼기들 속성들을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마지막은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이 길은 이제 광야 고생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애굽 땅으로 가서 영원히 종노릇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것이죠, 이제 말하자면. 자기들은 비록 종이지만은 애굽에서 고기라도 실컷 먹고 그러겠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누가 노예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겠어요? 그건 뭐 그냥 고기 삶는 거기서 불이나 떼고 있다가 주인 몰래 조금 훔쳐 먹은 그거가 뭐 엄청 그 고생한 게 추억에 남아서 그렇지, 노예가 뭐 어떻게 고기를 맘 놓고 먹었겠어요? 다 착각이죠. 어쨌든 이들은 광야 생활하면서도 계속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어요. 조금만 먹을 것이 없어도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조금만 목말라도 목말라서 애굽으로 가면 좋겠다. 얼마나 불평을 했습니까? 결과는 뭡니까? 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왜? 그게 불신앙이고 욕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사사건건 원망하고, 이들은 엄청난 기적을 보았지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기적을 보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러면 변할 것 같죠? 근데요, 엄청난 기적을 봤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믿지만, 여러분, 우리는 좀 힘들더라도 강약길로 가야 됩니다. 지름길로 가도 안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도 안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 누굽니까? 믿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첫째, 나는 예수 믿어봐도 뭐 별것도 없더라, 그러고 포기하는 사람이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러냐, 이런 사람들. 신앙의 갈등을 하는 사람이죠. 또 아니면 세 번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 더 멋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몸은 홍해를 건너왔는데, 몸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있는데, 근데 아직도 마음은 애굽에 있다면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리고 애굽의 속성, 세상의 찌꺼기를 그래도 조금씩 버릴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쩌면은 찾는 사람이 점점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이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블레셋 지름길도, 블레셋의 길이 지름길이긴 하지만 그리 가면 안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도 안 된다. 이 광야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멀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러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21절 22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 길은 축복의 길인 것이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은 정말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혼자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의 추위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추위를 막아주시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먼 훗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지름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는 광야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